할렐루야. 더드림교회 온라인 가정예배에 나오신 모든 더드림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 드리시며 12월 둘째 주 더드림교회 온라인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엔 어떠한 짐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7장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함받아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서 6장까지는 사건 중심으로 기록된다면 7장부터는 묵시적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환상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길이요 통로가 됩니다. 그 내용은 보통 위로와 격려가 되고요. 여전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 속에서 묵묵히 주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실함과 신실함을 갖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정되었기에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환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7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본 환상은 다가올 역사에 대한 계시였는데요. 환상에는 네 짐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표범 같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은 생김새가 다른 새 짐승처럼 무섭고 강해 보이기는 한데 그 형태가 분명하지 않고 모양 또한 다릅니다. 게다가 쇠로 된 큰 이로 다른 짐승을 먹고 부수기까지 합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사자와 곰, 표범과 또 다른 짐승은 당시 열강들을 의미했습니다. 네 나라는 성경의 중요한 시대적 배경이 되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를 뜻하는데요. 당시 열강이라 불리던 이 네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너무나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네 짐승으로 상징되는 폭력성입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세워졌음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저마다 이 세상의 주인인 양 행세하며 그 폭력성을 잔인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폭력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져 역사의 종말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여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들의 역사가 모두 지나가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얻는 나라가 세워진다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환상이 19절에서 14절까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었죠. 하나님은 넷째 짐승을 죽여 불에 던져 심판을 하시면서 짐승들에게서 권세를 빼앗으시고 인자같이 생긴 분에게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주는 환상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본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은 13절,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내 짐승의 매우 강력하고 사나운 이미지에 비해 사람처럼 인자처럼 생긴 이의 이미지는 훨씬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자 같은 이가 보좌에 계신 분에게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는 겉보기에 크고 화려하고 거센 것이지 않고 약하고 작고 평범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역사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역사인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인자와 영원한 권세와 그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세계 열강을 상징하는 내 짐승의 환상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다니엘이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언약, 그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도전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본 환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길이었습니다. 환상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뜻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였으며 다시금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용기와 성실, 그리고 신실함을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환상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했던 바울의 고백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주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기록된 내용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 우리는 다들 기억하지요. 그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말씀의 내용처럼 다니엘은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내용들도 어떠한 내용인지 분별할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고 그 환상의 내용에 주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소신 있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었고 그 믿음이 다니엘의 삶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성공과 성장, 풍요가 오름인 기준인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때로 복음의 능력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든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일관되게 일하고 계심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붙어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요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내가 속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성공과 풍요와 부요와 그런 것들을 행복으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 주인 되신 우리의 대장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